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세 번째 주제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서 충만함에 이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세 번째 주제를 보았을 때 눈에 들어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하나됨을 힘써 지킨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충만함에 이른다라는 구절이 눈에 띕니다. 오늘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우리는 이 교회적 존재를 이해할 때 이 교회적 존재의 상태가 미래형, 곧 교회가 될 것이다, 아니면은 현재 진행형 교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교회다. 즉 우리는 이미 하나, 한 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존재는요, 항상 완성형입니다. 완성형. 그것은 우리의 삶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의미에서 완료형으로 우리는 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면서 하나임은 이미 배웠지만 하나 되기 싫어할 때에 우리 마음이 계속해서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저 사람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98%입니다. 저 사람은 아직 우리 교회에서 어색해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나는 저 사람과 한 몸이야. 하지만 한 몸이지만 한 몸으로서 같이 사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있는 건 괜찮지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준다? 내 몸을 희생한다? 환난과 가난과 고난, 저 성도를 위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 약간 이러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 저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만 시간을 주세요. 이럴 수 있는데요. 이 사역은, 이러한 모습은요, 단순히 이제 우리의 하나의 연약함 정도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큰 십자가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존재적 변화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즉 우리가 상대를 한 몸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십자가 사역을 무시하는 정도의 크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 불렀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됨을 무시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거고, 예수님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죄나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는 아무리 마음이 안 가더라도, 그 사람과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여섯 번째 시간을 갖고, 그 전에 복음의 기초를 할 때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도 항상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성도들과 함께 교회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나, 이런 고민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수원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침과 삶이 분리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더욱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나누었지만 우리가 하나로 살아가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과 잘 맞아서 혹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으로 살면서 우리는 점점 이제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는 정말 다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을 한 몸 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르다는 건 뭐예요? 서로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부딪힐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시죠. 부부관계. 우리가 아내를, 남편을 그렇게 사랑해서 만나고 결혼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환난과 가난과 고난이 존재하죠.
인간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애 때는요, 멀리 있기 때문에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가까워지니까요, 다 보이고 그것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를 결정할 때 감정의 상함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그런 거죠. 교회도 스스로 세워져가는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더 깊은 얘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고요. 어떠한 부분에서는 서로 의견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맞춰야 되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분명히 그 가운데서 감정의 상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며 있을 수 있으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고 있다는 것,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기를 힘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건강한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 대해서요, 의회나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가르쳤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점점 가르치면서 이제 성도들의 기준이 높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말하는 성경적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요?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근데 저는 처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꿈꾸는 그 완벽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부딪힘이 없고 싸움이 없고 감정의 상함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것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한몸 되기를 힘써 지키려고 하는 그 애씀이 있는 교회. 예. 전주에 정일 집사님과 싸웠지만 다음 주 예배 오기 전에 먼저 카톡으로 화해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교회. 예. 조 집사님하고 저번 주에 뭔가 음식이 잘 안 맞았지만 조 집사님을 위해서 음식을 하나 더 싸올 수 있는 센스 있는 교회.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예. 그러면 이 우리의 하나됨은요, 사람으로서 절대로 분리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이 사람들하고만 하나 될 거야.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히 두 그룹을 만든다 이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하나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두 그룹으로 만든다는 것은 잘못하다간 구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한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교회의 한 몸됨을 깨트리고 유지하고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건요, 결국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는 겁니다. 우린 이 삼위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4절 6절 한번 볼게요. 4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자, 이것을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내가 곽 집사님과 비록 많은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한 분입니다. 내가 소영 집사님과 비록 많은 부분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부르심 안에 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이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믿는 주, 믿음, 세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하나 대입하면서 결국에 이것은 삼위 하나님으로 꽁꽁 묶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고 있다. 예.
오늘 또 제가 오전 예배 때는 또 조집사님 기도에 감동을 받았는데 또 오후 예배 때는 또 제가 곽집사님 기도에 또 감동을 받았잖아요. 너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그러면 이곳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다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겸손은 바로 다른 사람의 가치와 진가를 인정하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예.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은요,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겸손과 반대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하고 자기를 오히려 지켜 세우려고 하는 것, 자기를 자랑하는 것. 집사님이 저걸 하고 있는데 집사님 너무 잘한다라고 했을 때 옆에 있던 모 집사님이 저게 무슨 잘하는 거야, 내가 더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거는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교만인 거죠. 지체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예. 다 잘할 수 있죠. 꼭 한 사람만 잘해야 됩니까? 그 사람의 잘함을 잘 세워주고 그 사람을 높여줌으로 그 사람이 자신의 은사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보람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온유예요. 온유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온화함을 말합니다. 예. 그러면 세상은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세금을 내는데, 내가 대한민국 국민인데,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혜택을 안 주냐? 왜 나에게 그러한 권리도 없냐? 라고 말하지만요,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 그 위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 위치에 있기에 나에게 이러한 권리를 달라고 하지만 교회는 주님,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옆에 있는 지체를 배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나올까요?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부드러움. 그리고 그 부드러움은 가식이 아닌 진실된 사랑, 진실된 마음에서 표현되어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요, 누가 참을 수 있는 것을 참은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참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인내하고, 또 인내 가운데 인내하면 어떻게 돼요? 분노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지체의 약점을 기다려주고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점점 제 MBTI와 반대되어 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ENFP인데요. 사실 제 기질로 하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막 얘기해야 돼요. 부흥사처럼. 예.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상황을 보고 목회에서 성도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ENFP로서 목회에 약점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ISTJ로 가려고 하는 모습도 조금 있습니다. 물론 저의 이 성향은 바뀌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한 가지 좀 느끼는 건 뭐냐면은, 나의 이 F 성향이 혹여나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F라는 것이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이지만 어느 때는 저의 이 약점으로 인해서 작은 고난에 감정의 기복이 일어나고 그것을 격한 감정으로 표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제 개인적인 연약함인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감정을 절제하고 본이 되려고 하는 것, 이런 것이 교회적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성향이 있지만 그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어느 때는 우리의 성향을 포기하고 배려하고 어느 때는 나와 같지 않은 행동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화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건 되게 좋은 말인 겁니다. 나는 굉장히 어느 때는 막 둥둥 뛰어다니고 어느 때는 막 사람의 감정도 공감하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탁탁탁 말하는 사람이었고 막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막 상대의 시간을 배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막 시간을 사용하는 피 같은 사람이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왜 제이처럼 행동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의 삶을 통해서 나를 점점 바꿔가시고 내 성향을 넘어서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는 스스로 세우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고 마지막으로 용납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래 참음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무관심과 저는 크게 구분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속은 너무 다릅니다. 가식과 참된 사랑이라는 큰 뿌리가 다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기다려주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용납함이에요. 용납함. 이 용납함을 통하여서 이제 결국에는 그 사람이 더욱더 공동체 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거죠. 이거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아주 잘해요. 잘 부각되고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어느 한 특정한 성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갖춰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크고 어떤 사람은 작을 수 있지만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향의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그 용납받은 자로서 교회 지체를 용납하고 함께 가는 거죠. 물론 그것 가운데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공감하느냐 감정적으로 공감하느냐는 다른 부분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모두에게는 공감하는 능력과 용납하는 능력이 있는 것, 은사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사역 안에서 하나 됐음을 기억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을 통하여서 예배에서 교제에서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